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그 다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이었는데요. 그 기념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교인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에게 이제 배당된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가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펼쳐보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만 계속 나와요. 이런 이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속 남을 건데 틀리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신경을 바짝 써서 써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함에 있어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이름들이겠지요. 계속해서 어려운 지명들과 사람 이름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건너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이 어쩌면 그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을 이 3장에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을 때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고 삶의 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52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약 150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동력하여서 52일 만에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재건의 시도들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이들이 극심하게 달려들어서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려다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되는갑다.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기 쉽죠. 느헤미야가 만난 사람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무력감과 그러한 패배감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특정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무너진 삶의 현장으로 절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으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호소하였습니까? 사람들의 신앙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약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힘을 내어서 회복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2장 18절 말씀 한번 다 보여주십시오.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런 반응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낸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려고 할 때는 어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우리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 나감에 있어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은 처음과 끝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거기까지 보십시오. 가장 먼저 양문, 무너진 양문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마지막에도 양문이 언급됨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에 양문이 언급되었다는 것,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양문은 영어로는 sheep gate라고 번역했거든요. 양들이 다녔던 문입니다. 왜 양들이 많이 다녔겠습니까? 근처에 양꼬치 집들이 즐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희생 제사에 쓸 양들이 다니던 그 문이 양문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성전 제사와 직결된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무너진 거룩을 회복할 때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 무너진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서 우리 이제 좀 적들에게 좀 침략당하지 말고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소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너져 있고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또 교회 공동체가 동력을 상실하고서 무력감과 이기적인 욕심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들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주일에 예배 잘 참석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만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황폐해져 버린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내 삶에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을 잘 진단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로 그 공허감과 무력감을 채우고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으시고,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진정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어야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정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데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안정감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찾아야 할, 회복해야 될 분명한 삶의 원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면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건축하여
성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별하다를 영어 번역에서는 dedicate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그 잃어버린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중심, 주일 중심이라는 말을 늘 기억하며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삶의 현장이라는 표현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애당초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 밖에서 성도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뭐하냐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교회 밖에서의 거룩한 삶을 배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않으면서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형식이 중요합니까? 삶의 내용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형식도 잃고 내용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치닫게 된 거죠. 주일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 거룩합니까? 주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지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결국은 주 7일 모두를 나를 위해서만 싸그리 사용하게 되어버렸죠. 저는 교회 중심, 주일 중심이라는 말을 우리 삶의 무게 중심, 우리 삶의 그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직된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 중심, 주일 중심 이런 말들을 싫어하게 되었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발심, 이 우리를 끌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완전히 옮겨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에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 머무르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그 신앙의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못 박아놓고 그들은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일마저도 내 스케줄이 중심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한 2-3시간 정도 교회에 머물 거니까, 그것도 많이 신경 써가지고 머무는 거니까 그 시간 안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모임이 깊이를 상실하고 우리의 피로감이 가중되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지금 교회 나와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제대로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건강해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무너진 양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양문의 건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동력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이루었다라는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솔선수범하여서 양문을 건축하였죠. 그런데 성직자들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치엘 등이 중수하였고 라고 나오죠. 그 귀중품을 다루는, 그죠?
만드는 그러한 금장색은 보통 조합으로 움직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중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 중반절 보시면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향품 장사 조합에서 나와가지고 일정 부분을 또 맡아서 중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남자들만 동참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인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또 동참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힘 있는 사람이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을 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건해야 할 부분을 총 42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일을 배분하였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분량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들어주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 앞에 고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도 우리 집 앞에만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였다고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상당히 먼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먼 곳에서 와서, 자기 집 앞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와서 그 공사에 동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음이 저는 좀 짠해지던데,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서부터 와서 공사를 했는데 그 지역의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동참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뭡니까?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이 중요한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로 영원히 기록되어져 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족들이라면 돈도 많고, 그렇죠? 힘도 있는 유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아이고, 저런 사람 몇 명만 헌신하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감동이 되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된다,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일평생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과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였을 때 52일 만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꿈을, 비전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력감과 패배감에 찌들어 있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에 불을 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해봅시다. 그들은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겁니다 라는 느헤미야의 선포는 대적자들을 향한 선포만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진행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사명이 중심에 있을 때에 모든 회복의 역사나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다른 성향과 기질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총 32절 안에 있는 30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무너진 현장을 총 42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량을 맡아서 채워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큰 분량을 담당했더라도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면 결코 온전한 공동체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만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작년 우리 교회 표어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표현이 잘 드러나는 곳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다음은 이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각 지체가 본인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입니다,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느헤미야도 나오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버거움을 느끼죠. 때로는 내 집 앞 그 주어진 좁은 구역을 중수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작은 분량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때로는 나와 잘 맞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함께 회복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 성광교회는 연약한 중에도 그 다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다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다음의 사람들로, 비록 작고 미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